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무지와 복음적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었는가 하면 소망이 고백하는 내용,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 회심의 체험을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뒤를 보니 무지가 따라오고 있었다. 수의례자들은 그를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길을 갔다.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크리처는 무지에게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무지는 자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선한 생각, 곧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항상 선한 행위, 곧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크리처는 그것은 자기 기만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죄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의 코에는 악취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확신할 때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게요. 우리 무지가 나오죠? 이 무지가 누굴까요? 반가워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제 앞에서 나왔던 등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무지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정말 처음부터 이 수일의 길에 열심히 따라온 사람이 아니고 사실 이 무지는요, 중간에 샛길로 이 수일의 길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수일의 길을 가려면 이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무지는 뭐였어요? 이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힘든 길은 건너뛰고 편한 길 쪽으로 샛길로 새치기 한 거야. 뭐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 뭐 운전할 때도 보면 뭐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참 얄미워요. 참 얄미워. 뭐 주소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남들은 막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끼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이 무지도 이 수일의 길을 어떻게 들어섰나요? 그냥 새치기에서 그 샛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어떤 사람인 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을 다시금 만나게 돼서 다시 또 대화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했는가 하면 무지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무지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무지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무지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 우리가 지문에 읽어드렸던 내용들이죠. 자기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저는요 항상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악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선한 생각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천국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항상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야. 선한,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와, 정말 무지는 경건한 사람이네. 크리스천과 소망하고 딱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정말 경건한 이 세 사람 모두가 똑같은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크리스천이 이 무지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우리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크리스천이 이 무지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너의 믿음은 환상적 믿음이다. 자, 무슨 믿음이라고요? 환상적 믿음이라는 거, 판타스틱한 믿음이라는 거야. 이 환상적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철력점을 보면서 이런 믿음도 있었나? 라는 좀 이렇게 신선하더라고요. 다소 또 이제 충격이기도 했는데, 이 환상적 믿음이란 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가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자, 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막 들들 볶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제 아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의 신이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예배하는 거예요. 뭐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오죽했으면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렸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뭐예요? 바로 환상적 믿음의 성경적 예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 그게 뭐예요? 환상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모든 근원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아무리 뭐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뭐예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은 이 무지의 믿음을 한마디로 잘못된 믿음이다. 인간은 결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선한 생각을 할 수도 없으며 왜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선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 행동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막 화내요. 막 집어던져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또 마음속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모든 행동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는요, 이 자신의 선한 마음 속에서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크리스천이 볼 때는 사람은 누구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미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야.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X. 아니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저희 아들 이제 입교 이렇게 했거든요. 주일에 입교를 했잖아요. 참, 제가 제 아들 입교 교육을 시킨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 뭐 큰아이나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이 전도사님이 또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수없이 막 청년들, 성도님들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학습 세례 교육은 수없이 시켰어요. 엄청 많이 시켰죠. 근데 또 제 아들을 시킨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유아세례 받고 열심히 교회는 다녔죠.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냐고. 우리까지 죄인이냐고. 우리가 다 죄인들이냐고. 좀 억울했나 봐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우리가 죄 지었냐고.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도 죄송스럽게도 사실 이제 그 아담은요, 뭐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모두에게 전가된 이유는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는데 무지가 처음부터 하는 말이 저는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 웃기고 있네. 크리스천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신은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야. 자신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이 무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X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전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 이 무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크리스천이 정의했다고요? 환상적 믿음. 아마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 크리스천이 이 무지의 말을 들으면서 이 무지의 믿음은 환상적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환장하겠네.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진정한 믿음이란 뭔가?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진정한 믿음은요, 출발부터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계시에 의해서 시작돼요. 이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계시에 더해서 또 무엇을 또 주셨는가 하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이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시작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심에 이르게 하는 3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깨달음은 자신의 죄와 또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회심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자기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깨달음을 이 두 번째 깨달음으로 받게 되죠. 그럼 마지막 깨달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마련해 두신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믿음이란 이렇게 계시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 환상적 믿음, 자기 머릿속에 나온 상상력을 가지고 인간의 그 마음속, 악한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경과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의 하심 가운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인간은 전제부터가 전적으로 인간은 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이 악한 마음 속에서는 늘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약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한 거야. 여러분, 밤에 우리 정은우, 우리 조용민, 우리 집사님이 평소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시다가 오늘 혼자 와서 무서웠다고 아까 그러셔가지고, 아유, 여자도 아니고 남자, 뭐가 무서우세요? 밤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밤길에 골목길 같은데, 으슥한 골목길 가운데 다니다 보면 사실 좀 무서워요. 근데 길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왜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하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무죄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무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권면해주고 교훈해줘요. 진정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똑같이 가르쳐줘요. 진정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잘 알고 계시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머리카락 개수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의 코에는 악취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확신하여 때에 갖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받아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선물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으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무지는 그들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며 먼저 가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때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틀림없이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 수레자들 가운데도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그들도 때때로 죄의 질책을 받지만 그들은 본성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떨쳐버리고 뻔뻔하게 무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되고 바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질책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꽉 붙잡도록 몰아가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길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이런 것들에서 떠나는 것을 두렵게 만든다고 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막 정말 이 진정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 믿음은 잘못됐다. 환장하겠네. 막 그러면서 이제 열변을 토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지는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라고.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당신도 먼저 가라고. 그리고 먼저 간 다음에 이 무지는 뒤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무지를 뒤로하고 이제 또 가면서 크리스천이 이 무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 무지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죠. 무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무지가 어떤 상태예요? 이 뭐 사진은 멀쩡해요. 신체 건강해요. 건장한 남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무지는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그래서 정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답답한 나머지 이제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러다가 저렇게 죽어갈 걸 생각하니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했던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 소망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무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떠나온 고향에 정말 무지 같은 사람들은요 엄청 많다는 거야. 때론 수일의 길에도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 무지도 그렇잖아. 수일의 길에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수일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크리스천과 소망 같은 건 아닌 거야. 같이 수일의 길을 가지만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 있지만 때로는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목사에게 참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게 그거야.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크리스천과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크리스천과 소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중에는 무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 앉아있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환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잘되고 교회 다니면 복받고 교회 다니면 부자되고 이게 뭐예요? 환상적 믿음이라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환상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 크리스천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한다는 거야. 그럼 네 번째로 무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도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 우리 집안에 또 이런 무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 직장에도 이런 무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이웃들 중에도 이런 무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마음만 아파하면 되는가?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제가 이제 또 아침에 아침에도 일을 하는데 동선 사거리 쪽에 가거든요. 동선 사거리에 보면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피켓 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뭐 피켓 시위 하시나? 딱 자세히 봤더니요, 신호 대기하면서 봤더니 어떤 남자분이에요. 근데 피켓 들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피켓 아주 이만한 거를 딱 가슴에 매달고 막 이렇게 그 사거리에 딱 그 교통섬 같은 곳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차들, 이쪽 차들이 지나갈 때는 이쪽을 향해서, 저쪽 차들이 지나갈 때는 저쪽을 향해서 딱 피켓을 들고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자주 봤어요. 자주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동네에 보니까 어떤 차 뒷유리에다가 똑같이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인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어떻게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에 빠져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리로 나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우리에겐 없는 정말 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분들이다. 자기 시간들이 있고 자기 물질들이 있고 자기 삶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 저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삶을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무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뭐 전도지만 주고 뭐 메시지 복음만 전한다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항상 뭔가 하면 주보에다 계속 실었었는데 한동안 계속 실었거든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 다녀? 나도 자기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집사님도 그런 케이스 아니셨나요?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요, 정말 우리 직장이든 아니면 뭐 이웃이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선한 모습,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그 끼침을 통해서 그 모습에 감동돼서 정말 그분들이 자기 교회 다녀? 나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나 좀 데려가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뭐 전도지만 나눠준다고 전도가 아니죠. 뭐 복음만 전한다고 그것이 아니죠. 그거 끝이 아니죠.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가장 사실 이제 부끄럽잖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거기서 더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빴어.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녀도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더 나빴어. 더 거짓말하고, 더 험담하고, 더 비방하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죠. 정말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래서 정말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정직하고 관대하고 자비하고 온유와 그런 진실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무지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또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삶으로 살되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 백날 얘기해도 정말 이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100사람보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때로는 환상적 믿음에 빠진 그런 100사람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